신약성경 27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랑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성령의 은사인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어때요?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과 무엇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은 전부 은사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물론 이런 은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선물, 그 능력, 그것이 은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귀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비교해 보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높인 겁니다. 은사에 집착한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런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와 같은 뭔가 외적으로 볼 때 좀 특출해 보이고 좀 신비해 보이는 이런 은사들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체험, 그런 것에 이제 집착하고 몰두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은사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는 만일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은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은사가 사랑을 위해 사용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거기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만일 사랑이 없다면은 시끄럽게 울려대는 꽹과리의 소음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만약 그 사람에게 방언하는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모든 은사는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네, 여기 보니까 예언이든 방언이든 모든 은사는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잠깐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은사들이 패하게 되고 그치게 되고 끝나게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모든 은사는 끝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온전한 것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정경으로서의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방언, 예언, 이게 다 말의 은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난다. 정경이 완성될 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정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것이 온다. 이거는 정경의 완성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은 그때까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오면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런 은사는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속된다는 것이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환하게 다 밝혀지게 되는 그 천국이 오면은 더 이상 이제 예언은 필요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죠. 물론 방언을 뭐 두 가지 은사로 봐야 되나 하나로 봐야 되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에서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도 학습도 하지 학교도 다니지 않은 그 외국어 방언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능력으로 방언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방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 방언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도록 은사를 주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천국이 오면은 더 이상 그런 은사는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이 땅에서만 잠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천국에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까지 가지고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죠. 그 천국은 사랑의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랬는데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과 시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무한 반복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시간은 뚜벅뚜벅 직선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리스 헬라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을 가리켜요. 우리가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A와 Z가 되신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셨다 하면은 반드시 끝을 맺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로 한번 뱉으시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시고 어떤 걸 시작하셨으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확신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착한 일을.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관련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그것의 완성은, 성취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대로 반드시 끝을 내신다, 끝을 맺으신다,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그 굳센 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 이걸 연구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 기간이 굉장히 이제 길게 보는 과학자들도 있고, 어떤 과학자들은 굉장히 짧게 보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길게 보는 과학자들은 몇십억 년, 지구가 지금 몇십억 년 됐다, 한 46억 년, 5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46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뭐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절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길게 46억 년 정도로 이렇게 보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길게 보는 사람은 한 46억 년,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짧게 보는 분들은 몇천 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주로 이제 기독교 이제 그 창조론자들, 과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요. 물론 이제 기독교 창조론자 중에서도 좀 더 길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첫날, 둘째 날,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그때의 첫날은 오늘 우리 24시간 그 날과는 좀 다르죠.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있으니까. 어쨌든 길게 보거나 짧게 보거나 차이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공통점이 뭐예요? 시작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스티븐 호킹도 큰 대폭발에 의해서 어느 한 시점에 팡 하고 이 지구가, 우주가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스티븐 호킹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길게 보든 짧게 보든 시작이 있다는 건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사를 한번 보세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죠? 재밌는 영화, 드라마, 너무 재밌다, 오늘 마지막까지 그냥 다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이 시간에, 이러잖아요. 짜증나게. 영화도 한 3시간, 4시간 너무 재밌어요. 안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좀 지나면 끝나요. 재미없는 수업 시간도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끝남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이 설교 시간도 여러분 끝나는 날이 와요. 계속 듣고 싶죠? 아닌가요? 빨리 조금만 기다리세요. 30분, 40분이면 끝납니다.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과도 작별하는 때가 오고, 사랑하는 자녀와도 이별하는 때가 와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젊음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든지, 눈에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또 망원경으로 멀리 보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있다는 것은 다 유한해요. 형상이 있다는 것은
그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변하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바위도, 더 거대한 바위, 돌, 강, 바다, 어제의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이죠? 똑같지 않아요.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우리 인간의 눈에 금방 이렇게 차이가 안 드러날 뿐이지, 어제의 그 바위가 아닙니다.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니에요. 어제의 그 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강물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다고 어떤 철학자는 말했잖아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해요. 돌아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실시간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내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몸으로 못 느낄 뿐이지, 여러분 체감하십니까? 느낍니까? 못 느껴요. 그죠? 지구 자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우리 못 느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걸 느끼면 우리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죠. 같이 돌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분명하게 돌고 있어요. 하루에 어김없이 낮과 밤,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공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이 직선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저 산과 바다와 별과, 여러분 별도요, 천문학자들은 매일 망원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분명히 그 별이 있었는데 없어질 수가 있어요. 별도 생성되고 소멸돼요. 폭발하고 없어져요.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그 하늘이 그 하늘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변하고 있고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고 있고 그 말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시는 마지막 때가 오면 반드시 온전한 것이 온다고 말하죠. 아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예전부터도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의 때가 차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가 오기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 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유한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보면은 은사를 사용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은사를 예로 들어 말하고 있어요. 그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안다, 그 말은 그 8절에서 말씀한 지식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이걸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계.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이 예언과 계시가 불완전하다는 건가요? 성경의 계시가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완전합니다. 성경은 무오해요. 틀림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본문이 있잖아요.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계시는 분명히 하나일 거예요. 하나인데 여러분 어때요? 막 교단들이 많이 나누어져서 어떤 분들은 요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어떤 구절들은 교단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고 서로 나누어지고 다를까? 여러분 그거는 성경의 계시가 불충분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계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11절에서 그것을 어린아이와 어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의 경험담이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의 경험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 보면 얼마나 참 미숙하고 유치하고 그 어렸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죠? 어렸을 때 그것이 굉장히 막 중요한 게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 최고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 막 그거 안 되면 막 울고 떼쓰고.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주로 동네에서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놀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혼자 놀고 컴퓨터 게임하면서 놀지만 우리 때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연배 계신 분들 다 동네에서 뭐 딱지치기, 뭐 비석치기, 그 다음에 뭐 구슬치기 막 이런 거 하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어때요? 막 딱지치기 하면은 구슬치기 하면 그거 하나라도 딸라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친구들과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따면은 막 온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고 그거 잃으면은 뭐 세상을 잃은데 울그락 불그락.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중학교쯤 가면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거 막 이제 막 박스로 모아놓거든요. 막 그 딱지. 어떻습니까? 그거 다 버립니다, 그거. 그때는 이제 조도 안 가져요. 그거 먹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건데, 그때는 마치 최고의 중요한 보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겁니다. 어릴 때에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미숙하고 유치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하고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은 이제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도 그 부족함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12절에서도 다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절,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지금과 그때를 대조하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은 내가 온전히 완전히 알리라. 지금과 그때를 서로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은 그때가 되면 장차 온전한 것이 올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확실하게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 이 말은 거울로 봐도 다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무슨 말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성능이 좋은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이때의 거울은 청동 같은 그 금속의 광을 내서 거울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윤곽은 좀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여기 그때는 10절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곳에서는 온전히 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 모든 불확실한 것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수수께끼처럼 여겨지는 잘 풀리지 않은 문제들, 그런 것들도요, 이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때로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많은 그런 주제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구절인데 그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교단별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성경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성경이 진리인데 어떻게 성경이 진리인데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아니, 침례가 맞는 거야, 세례가 맞는 거야, 장로 정치가 맞는 거야, 회중 정치가 맞는 거야. 침례교는 회중 정치를 말하거든요. 또 감독 정치, 가톨릭에서 교황 정치, 어느 게 맞는 거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려. 성경이 진리가 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회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의 계시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도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성경은 모호한 진리의 말씀이고 계시지만 그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미숙함, 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구절에 대한 그런 해석의 차이와 논란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에는 주께서 마치 우리 자신을 아는 것처럼, 온전히 아는 것처럼, 머리털까지 다 헤아려 우리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런 것처럼 그때가 되면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주제들, 그런 구절들, 그런 본문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나 그 중요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핵심적이고 뭐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어진 모든 계시들을 완전하고 명백하게 논란의 여지 없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시와 진리에 있어서는 모든 교단들이, 교단이 서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거의 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계시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인식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무한 말씀이다. 교단이 달라도 이걸 다 똑같이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다 똑같이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똑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가 되신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 다 똑같이 믿습니다. 또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 천국과 지옥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다 똑같이 믿습니다. 등등.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많이 있죠. 이런 핵심적인 진리, 구원의 진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식을 똑같이 해요. 공유하고. 이런 아까 말한 정치, 몇 가지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 어떤 교리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그런 논란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정말 구원의 교리, 핵심 교리,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믿고 공유한다. 그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를 때,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진리와 교리에서 이탈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당장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성경의 진리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장차 온전한 것이 올 때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고 모든 비밀한 것이 다 이제 해소가 될 때까지 조금만 참고, 좀 더 우리가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보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즉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모든 지식도 끝날 것인데,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랑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계속돼요? 믿음과 소망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도 천국에서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되면은, 천국에 가면 우리 신화를 말해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의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때도 여전히 우린 피조물로 있어요. 천국에 가면. 그렇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요. 여전히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고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 사는 게 아니죠.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회복을 말하거든요. 그 회복을 재창조로 말하는데, 여러분, 재창조되고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만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상의 상태를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상태, 그것을 넘어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넘어서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영생할 것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모르겠어요. 만약 그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누리는 영원한 상태가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회복된 상태가 일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우리가 완전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을 말하지 않고요, 그것을 능가할 것을 말해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 어느 정도일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단순 회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능가하지만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을 바랍니까?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더 진하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게 돼요. 근데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 간장, 그러지 않습니까? 맛을 보고 알면 더 찾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친밀함을 누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패키지처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국밥처럼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요, 또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이제 인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촉진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또 이렇게 촉진하고 자극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그 순서를 말하면은 사랑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낳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요,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소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참고 기다리게 되죠.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서 몸의 죽음을 알고도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제 현실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걸 믿은 거예요.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그 사랑을 아니까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결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믿고 소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세요. 사랑은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오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른 예언, 방언, 이런 모든 은사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이 땅에 있을 때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히 지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는 천국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은사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 사랑의 열매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바울에게 씌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11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냐고 말하냐면 7절에서는 유모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사랑한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케어하고 섬긴 거예요. 그 결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 사랑의 열매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보시고 강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랑의 열매인 너희들을 보고 나를 향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무엇만이 영원해요?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것만이 영원해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그 맺게 된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잘했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맺은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